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긴 대화가 있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이야기했고 욥의 친구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결론이 나고 모든 것이 풀어져 간다는 것을 욥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을 향한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결론 삼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이 욥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과 2절 4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불평할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있고 불만을 할 것이 있고 원망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욥의 반응이 아마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송구스럽고 회개하는 마음, 이러한 나를 붙잡아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 갑니다.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내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겠는가? 모세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저 이집트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을 때 어떻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결론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열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나오고요. 42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대답하는 것이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대답을 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주님, 제가 여전히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있으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욥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자식들이 죽었는데 재산이 다 없어졌고 건강이 안 좋은데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나의 이해와 나의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해와 경험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까, 선능하시니까 그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오늘도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만 떼어놓고 보면 옳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옳고요. 욥기 8장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내용이 옳아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온유한 마음이 없고 거기에 기도가 없고 거기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은 옳아도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정죄감이 있고 거기에는 비교의식이 있고 거기에는 그 사람을 깔보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결코 옳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한마디의 말을 하시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마지막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십니다. 자녀를 다시 10명을 주시고 모든 재산을 회복하시고 욥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 땅에서 회복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모든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회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